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우리 입과 마음이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죄의 말과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우리가 하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창립 1주년 기념 전교인 봄 야유회를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구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믿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겠지만 가장 성경적인 정의는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 이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 나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육신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모세의 그 출애굽기 나왔던 모세의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칼날로부터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어디에 띄워요? 나일강에 띄웁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도 그렇지, 세상에 어떤 부모가 미쳤다고 아기를 나일강에 띄웁니까? 상식의 관점에서 모세의 부모를 보면 정신 나간 부모예요. 부모도 아닙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동학대예요. 살인하는 행위예요. 그냥 구속당합니다. 체포당해요. 상식으로 보면 정신 나간 부모가 모세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상식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운다고 할 때, 혹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는 능력일까요? 대체 무엇을 보는 능력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냥 띄운 것이 아니라요, 모세를 반드시 살리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고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여리고 정탐꾼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 보냅니다. 40일 동안 12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과 결과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젖은 우유, 곧 풍부한 목축을 이야기하고, 꿀은 풍요로운 식물, 곧 농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좋은 땅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이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힘센 거인들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12명이 다 봤어요.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와서 12명이 얘기하는데, 그중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인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거인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두 명만, 물론 그 거인이 있는 것은 맞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린 들어갈 수 있다. 걱정 없다. 우린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10명에겐 없었고 2명에게는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볼 수 있는 능력이 10명에게는 없었고요. 2명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인들이 있더라도 그 거인들을 움직이게 못하게 만드실, 그 거인들과 싸워도 그들이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먼저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어서 뭐만 보입니까? 상황만 보입니다. 좋은 땅인데, 아주 좋은 땅인데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 그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야, 우리는 그냥 발에 밟히는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걔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안 보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니까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집트 탈출해서 광야 생활했는데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우린 죽는구나. 아유, 왜 나왔냐? 왜 나왔어? 그냥 거기서 노예 생활이나 하지.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사실이 있으면 그걸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건 중요해요. 현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관점은 달라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상황만 보고 판단하느냐의 차이가 생깁니다. 신앙인은요,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맞는 말을 하죠. 근데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재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사업 시작하면 힘들어. 얼마나 경기가 어려운데 망할 거야. 하지 마. 또 교회 개척하는 거 여러분 힘든 거 다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경기는 좋아도 교회 개척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려워요.
힘든 거 다 알아요. 사실 여러분, 개척이란 단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고 도전적인 말인데 참 그 의미가 교회 개척 때문인지 바뀌었어요. 개척교회 그러면은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기뻐요? 도전적이에요? 희망적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뭔가 함축된 서글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개척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얘기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냥 서글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업이든 개척이든 무엇이든 무언가를 시작하면 힘든 건 맞습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힘든 건 맞아요. 그건 현상이에요. 그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른 맞는 말, 옳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신자들만이 아니라 비신자들도 그 말은 다 합니다. 오히려 신자들보다 비신자들이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더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비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맞는 말,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본 것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 것에 더하여서 믿음의 말을 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거인이 먼저 보이죠. 거인만 보여요.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거인이 작아지는 거예요. 거인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거인이 걸림돌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인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이 2명, 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나머지 10명,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침반이라고 이제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 핸드폰에 나침반 어플이 있고 해서 나침반을 막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요즘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해가지고 뭐 나침반을 그렇게 많이 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침반의 자침이라고 있어요. 이 자침이 뭐냐면 바늘 모양의 자석입니다. 그 나침반에서 막 돌아가는 그 이렇게 바늘 있잖아요. 그게 자침인데 이 자침은 언제나 어디를 향하고 있냐?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북쪽. 그 북쪽을 향하고 있어야 나침반을 우리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북쪽을 맞춰서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이 자침은요, 북쪽을 향해 있는데 언제나 어디서든 이 자침의 방향이 북쪽인 것이 변하지가 않아요.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침이 바뀌질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침이 돈을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거나 다른 것을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원망과 낙심으로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에 자침 방향이 향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침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설사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좀 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몇 바퀴 돌더라도 자침 방향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냐? 2번째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 되는 것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되는 것을 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되는 이유부터 찾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자세로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뜻이 뭔가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이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린이에게는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그리고 어린이가 보호자를 언제나 의지하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어떻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호자처럼 의지하고 살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는 순간 너희는 천국 인생, 하나님 나라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하면요, 거인과 같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큰 거인과 같은 문제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가족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어요.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성향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재능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고백하는 능력, 그것을 선포하는 능력을 가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부모이고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생각의 주어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주어를 바꾸라.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반응해요?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도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들었을 때 사라와 같은 반응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웃었어요. 왜 그랬냐?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함몰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의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나예요, 나. 내가. 아니면 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대요. 내가.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지금 18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쵸? 무조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주어가 내가 됩니다. 내가.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주어가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17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주어예요. 내가 100세 된 사람인데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또 사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요, 주어가 나 아니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주어가 뭐예요?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대요. 얼마나 자신을 비하합니까? 생각의 주어가 우리라서 그래요. 나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신들 스스로 한계를 긋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내가 혹은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의 주어가 나, 너, 사람, 우리들 이러면요, 신앙의 무기력한 상태를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이 말의 주어를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말의 주어가 달라요. 그들의 주어는요, 나, 너, 우리, 사람 이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금 민수기 14장 8절을 볼 때 뭐가 먼저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의 말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 너가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대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신답니다.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최고의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장면이 있거든요. 참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3장 5절, 오늘 본문인데 중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여호수아의 주어는 뭡니까?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라고 안 합니다. 사람이라고 안 해요. 나라고 안 해요.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생각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정상이 되게끔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넘쳐요? 웃음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라의 그 냉소적인 웃음을 기쁨과 감격에 찬 웃음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사라가 믿음이 없이 상황을 볼 때는 비웃었잖아요. 그냥 냉소적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씩 자신을 보고 또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젠 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어요.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니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더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노쇠한데 노쇠한 상황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에게 그 마음속 깊숙이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요. 은혜가 터져 나와요. 환희, 희락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웃는 거예요. 그냥 껄껄껄 그냥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내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내 일하는 일터를 바라보십시오. 내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현재 가난의 거인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사라처럼 우리의 근심과 슬픔이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게 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상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삽니다. 또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계를 정하고 긋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이었고 사라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언제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로 웃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믿음의 눈으로 행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